자, 오늘은 우리가 육계명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육계명이 무슨 계명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그래서 5계명은 모든 인간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이 관계에 있어서 부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윗사람에 대해서 질서상 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어떻게 섬겨야 되고 복종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이어서 제6계명은 그렇게 이루어진 관계, 즉 사회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계명이 바로 6계명이에요. 그 관계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유지, 보존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살인은 뭘 말하죠? 그 관계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 완전히 파괴적이 깨트리는 행위가 바로 이 살인이라고 할 때에 그 살인을 해서 안 된다. 그래서 이 인간관계를 존속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갖다 거부하고 깨트리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살인죄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아주 엄격하게 처리하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약의 그러니까 율법들을 보면은 이 살인죄를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구약의 몇 군데 우리 같이 한번 보시죠. 창세기 9장 6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자, 이것은 물론 율법이 주어지기 전의 말씀입니다만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존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율법에 하나님께서 기록해서 성문법으로 주신 것이 십계명인데 십계명 6계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율법에 이 살인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라고 하신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레위기 24장 17절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민수기 35장 31절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자,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 살인죄에 대해서 그것을 단호하고 엄격하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죽여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파괴하고 빼앗으면 그 사람도 그렇게 죽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동시에 그렇게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리할 때에 그것을 함부로 경거망동하게 하지 말고 신중하게 처리할 것을 성경은 또한 동시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35장 30절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왜요? 사람의 생명은 귀한 것입니다. 귀한 것이기 때문에 살인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사람 어떤 경우에 죽였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이 목격한 말, 그 한 사람 말의 말을 듣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이 사람을 죽이지 말고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그걸 정당하게 집행하라 그 뜻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고의가 아니라 그런 의도적인 것이 아닌데 실수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죠. 예를 들어 도끼질을 하다가 날이 날아가 가지고 사람을 맞춰서 죽일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뭐 길을 가다가 높은 데 가는데 그러면 실수해서 내가 미끄러져서 그 사람을 건드렸는데 그 사람이 떨어져 죽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자, 이렇게 부지 중에 살인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느냐?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외적인 경우를 말씀하십니다. 자, 출애굽기 21장 12절 14절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 여기서 보면 도피성을 얘기하시는 거죠. 도피성이라는 것은 고의로가 아니라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을 때 오살했을 경우에 자기가 살던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도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족이든지 친족이든지 누가 죽임을 당했고 그 죽인 사람을 누가 알고 있으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복수자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도록 마련해두는 것이 바로 도피성인데 이것이 이제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제 땅을 분배할 때에 6개의 도피성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셨고 실제로 이제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이제 살인자들이 부지 중에 살인 저지른 자들이 일시적으로 거기에서 생명을 보존하도록 즉 재판을 받을 때까지 그리고 또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서 거주하도록 그렇게
허용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살인을 엄격하게 금하셨을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살인 행위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생명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자,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는데 이 동물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형상을 부여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동물들은 본능만 따라서 행동합니다. 본능대로.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즉 도덕적 또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런 품성적인 부분들을, 지성적인 부분들을 부여받은 거예요. 그 형상을 반영받은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영, 즉 산 영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 이 인체라는 것이 상당히 신비롭습니다. 굉장히 신비롭고 우리는 그냥 동물들처럼 그 육신만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고 무엇이 있습니까? 영혼을 부여받았어요.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믿으십니까?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가르치는 이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말할 때 이분서를 우리는 지지하고요.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삼분서는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혼을 말할 때 이 혼이라는 것은 어떤 기제, 어떤 기능적인 것을 말할 때 혼을 얘기합니다만 그것이 이분설에서 말하는 것처럼 영혼과 뭐 혼이 따로 있고 육체가 따로 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어떤 영혼의 어떤 기능적인 것을 얘기할 때 어떤 한 부분을 얘기할 때 혼을 말하는 것이지 그것이 독립적으로 어떤 다른 구성 요소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예. 자, 그렇게 정리해 두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은 뭐냐? 그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의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셔서 그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실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에덴 동산을 잘 가꾸고 다스리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사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도록 하신 거죠. 그처럼 사람은 다른 동물들과 달리 존귀하고 고귀한 존재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고 뺏는다면 그것은 누구를 거스르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요. 결국 살인하는 것은 단순하게 사람을 죽이는 도덕적인 죄의 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죄입니다. 아주 중요한 죄입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살인을 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다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런 의미에서 귀하고 고귀하지만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그 몸이 뭐라고 해요? 삼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인데 이 성전을 여러분이 거룩하게 잘 여러분이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이상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 우리 영혼은 거룩하고 선하지만 우리 육신은 악하고 더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지주의자들 그런 사상이 또 지금까지도 여러 이단들이 막 들어가 있습니다. 통일교 문선명이나 JMS 정명석이나 다 똑같은 놈들이에요. 피가름교리라는 것이 원리강론에 보면 자기하고 성관계를 해야 깨끗해진다라고. 정신 나간 놈들이죠. 근데 정신 나간 놈들을 갖다가 바라보면서 쫓아가는 놈들은 더 정신 나간 놈들이에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 몸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이렇게 잘 보존했는데 만약에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멸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물며
그 성전을 깨트린다? 그 성전을 파괴한다? 그건 뭐예요? 더 큰 죄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처럼 인간의 생명은 존귀한 것인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인권을 얘기하고 사람의 생명 고귀한 것이 누가 모릅니까? 다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전제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 인간의 생명 자체가 절대적으로 가치 있는 것, 절대적인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에 부합될 때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무가치하다는 게 아니고 뭘 강조하느냐를 여러분이 초점을 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잘 나오셔야 돼요. 이 말을 이해 못하면 국어 공부 다시 해야지. 근데 이단들이 국어를 몰라요. 그래서 전부 다 비유풀이 하냐, 낱말 중심으로.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부합되는 도구로 쓰임받는 의미에서 우리의 생명이 고귀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죽은 자다, 그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은 종교에 전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멸망하는 짐승 같다. 짐승이에요. 그래서 짐승처럼 삽니다, 사람들이. 다 깨끗해 보이고 고관 대적들, 법조계, 의학계, 뭐 이런 학계 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겉으로는 고귀해 보이죠, 깨끗해 보이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추합니다. 그 내면 들여다보면 그 사람들은 모이는 모임 가보면 되게 추해요. 다 직분으로 사회적인 지위로 포장하고 있을 뿐이지. 속지 마세요.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데 그 목적을 둘 때 가치가 있다고 할 때 그 목적을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와 법을 어기면서까지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고 인격을 고귀하게 여겨야 할 만큼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동성연애, 동성결혼 이거 굉장히 큰 이슈가 됐습니다. 벌써 우리 사회에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태도나 길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행위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반대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통제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인권이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자, 요즘 우리 사회가 여러 끔찍한 사건들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그러는데요. 얼마 전에 요시화에 그 토막 살인 사건이 있었죠. 그 중국에서 온 조선족들이 그런 일들을 자꾸 저지르는데, 예전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그래도 돈이 있거나 좀 배운 사람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사건들이 없었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오려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문이 좀 넓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별 사람들이 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좀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런 살인 사건을 막 저지르고요. 뭐 수원의 뭐 토막 살인 사건, 뭐 다 뼈 발라내고 뭐 이런 사건들, 끔찍한 사건들 있잖아요. 이건 사람이 할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그런 짓을 합니까? 뭐 또 시의회는 어떤 사람은 또 그 자기한테 돈 빌려줬던 사람, 돈 줬던 사람 누구의 채권자를 갖다가 또 청부 살인했죠. 이 청부 살인의 원조가 있어요. 구약에 다윗이에요, 다윗. 다윗이 자기 부하 죽이잖아요. 누구예요?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아니, 목사님 그것도 몰라요 그러지 마시고, 생각 안 날 때도 있는 거지 뭘 그런 거 요새.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우리야. 뭐 그러지 마세요. 하여튼 우리야를 그렇게 요압을 시켜서 죽이잖아요. 아주 파렴치한 죄를 졌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형태의 뭐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뭐 인신매매도 있고요, 장기매매도 있고, 실종 사람들, 실종된 아이들 아동수가 수만 명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한 해 동안 사라진 아이들이. 근데 찾는 아이들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럼 다 어디 가겠어요, 아이들이? 이거 사람의 미치지 못하는, 해결하지 못하는 사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장기
적출해서 팔아먹는 조직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다 언론에서 이게 지금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이런 일들이 인명경시품죠. 개인적으로 그럴 뿐만 아니라 조직적으로 그렇게 하기도 하고 국가 간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를 침략을 해서 무자백의 사람들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하면서 죽이는 행위들. 그렇죠? 물론 이제 전쟁이라는 것은 그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국가 간에 이게 싸울 때 그 전쟁을 통해서 사람을 갖다 죽이고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도 허용을 합니다. 성경 원리에서는. 그러나 살인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그렇게 국가 간의 살인도 저지르고요. 또 이슬람 국가라는 거 IS라는 것이 등장해가지고 참 무슨 그 공상 과학 영화에나 나오는 그런 그 단체가 등장해가지고 사람을 무자백에 막 죽이려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인간성에 대해서 인간상에 대해서 그 왜곡된 어떤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셔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실 때는 한 국가를 이루게 하시고 한 사회를 형성하게 하시면서 거기서 어떤 법을 세우셔서 그 법 아래서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은 사람이 서로 공존하면서 더불어서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어떤 자기 생각과 다른 것, 또 자기 욕심을 따라 행하고자 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착취하고 빼앗는 이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의 동기, 사람을 죽이는 동기들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는 돈과 관련된 문제예요. 또 하나를 얘기하자면은 좀 포괄적이지만은 이기적인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는 자기 자존심도 들어가겠죠. 자기 자존심 들어가죠. 이기적인 얘가 뭐 치정이 얽힌 사건들, 시기심과 경쟁심, 또 자기 어떤 화를 참지 못해서 충동적으로 저지르는 이런 폭력적인 이런 살인들, 이런 것들이 바로 그 결과들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애초에 사람을 만드셔가지고 사회적 존재로 서로 더불어서 살아가도록 사회를 이루도록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 배치된 행동들이거든요. 관계를 다 깨버리지 않습니까? 서로가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인격도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회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발휘하고 세워져 갑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격을 어떻게 해요? 무시하고 멸시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무가치한 것을 여기니까 여기에서 파괴적인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사형제도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사법적인 행위인데 여러분 사형제도는 성경에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고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형제도를 뭐 폐지해야 된다 이런 흐름들이 있는데 이 세계적인 추세가 이 사형제도를 없애자는 거예요. 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 인권에 관한 문제라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세우시고 법을 제정하도록 하셨을 때는 그 법을 운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가 달라지는 것이지 법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사람이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불완전하죠? 그 불완전한 존재가 그 법을 운용할 때 실수가 있을 수 있죠. 그 실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 실수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되니까 더 신중해야 되는 것이고 보다도 확실한 증거주의를 채택을 해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까? 법치주의의 국가에서. 그러니까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이라는 것을 내걸어가지고 사용을 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하게 되면 이것은 안 돼요. 사형제도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샘플로 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것을 봄으로써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형제도를 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것은 이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인데 그걸 했다? 그러면은 하라 그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신중하게 하도록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실제로 신중하게 하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이것을 이용하는 일들도 있고요. 그죠? 그 자기 이해관계에 얽혀가지고 누구 미운 사람이 있으면 그냥 거기다가 덤터기를 씌워가지고 올가미를 씌워가지고 사람 죽이고 또 어떤 잘못 판단해가지고 진범이 나중에 그 사람 죽은 다음에 진범이 잡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살인의 범주는 어디까지인가? 자, 우리 웨스민스터 소위문답 제69문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제6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6계명이 금하는 것은 불의하게 우리 자신의 생명이나 이웃의 생명을 빼앗거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6계명이 금하는 것,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자신의 생명이나 이웃의 생명을 빼앗는 것인데 그 불의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명,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 사형제도는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 이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그러한 방향에서 또는 그런 방식으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들, 이런 것들은 금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은 점점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부유해지고 풍성해지고 편리해지지만 갈수록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황폐화되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앞으로 더 그럴 거예요. 정신적으로 황폐화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울증에 많이 걸린다 그래요. 근데 여기에도 아마 여러분 우울증에 걸리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울증. 그러니까 정신의학자들이 볼 때는 정상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정신병을 갖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우울증이라는 것인데 사람들이 자살을 해요. 너무 살기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너무 힘드니까. 자살하면 됩니까? 안 된다는 건 여러분 정답은 아시는데 여러분이 정작 그 입장이 되시면 아마 그런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조심하세요. 자살하면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살하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성경에 있나요? 근데 왜 이렇게 당당하게 대답을 하십니까?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것이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자살은 누구한테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도전하는 거죠. 죄를 짓으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자살하면. 자살하면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도전하는 아주 큰 죄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는 얘기되어 있지만 자살하면 뭐 지옥 간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자살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자살하지 맙시다. 따라서 합시다. 자살하지 맙시다. 자살하는 건 살인이에요. 자기 몸을 해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의 몸이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약해지고 쇠퇴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망가뜨리는 일들 또 생명을 빼앗는 일들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도전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내가 내 몸을 실제적으로 죽이는 건 아니지만 내 몸을 해치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뭐 자해도 있습니다만은 자기가 즐기면서 해쳐요. 뭐예요? 술 마시는 거, 담배 피는 거, 마약하는 거, 약물에 빠지는 거. 어떻게 이 약에 빠지고 약물에 빠진 사람들 중독돼가지고 나중에 보면은요 어떻게 다 그렇게 그 마귀 모습으로 변해가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그렇게 곱고 아리따웠던 사람들도 마약에 막 찌들어가면서 점점점 변해가는 사진을 제가 봤는데 나중에 얼마나 추해진지 몰라요. 뭐 지옥에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얼굴이 몰골이 그렇게. 그게 안 좋은 거예요. 사람에게. 그 영혼을 망가뜨리는 거, 몸을 망가뜨리는 것이고. 혹시라도 여러분이 이 가운데 술, 담배나 약물 같은 거에 탐닉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거 여러분 하지 마세요. 성경에 술 마시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술 마시면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유럽에서 미국에서는 술 마시대요? 그럼 우리 왜 술 마시면 안 됩니까? 벌써 여러분 이거 가지고 시비를 걸면 그 사람은 술 마시고 싶어 하는 건데 술 마시는 목적이 뭐예요? 취하는 거예요. 취하는 거. 기분 좋으려고. 이게 벌써
고통이 있거나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마음,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뭘 의지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불신앙적인 행위. 고통을 좀 잊어보려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술 마시면 안 됩니다. 빵 만들 때, 음식 만들 때는 쓰세요. 괜찮아요. 그러나 일상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마시는 행위,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자기 몸도 망가져요. 알코올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그 순간 독이 됩니다. 술 마시는 행위, 담배 피는 행위, 약물, 마약,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하나, 건전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도 조심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일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이 성취욕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일 중독에 빠지는데, 그러니까 일을 갖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자기 몸을 해치면서까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자기 몸을 해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살, 자기 몸을 스스로 해친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들도 역시 이 6계명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몸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이 땅에 두실 때에는 전체 공동의 목적이 있고 개인의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잘 이루어가고 주님께서 그 교회가 성장함과 동시에 그 교회 안에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충실하게 다 감당하고 나서 나중에 주 앞에 서게끔 하셨어요. 자, 이것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왜 사느냐, 이 땅에 왜 있느냐, 나중에 우리가 다 주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상급을 받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를 왜 하나님께서 부르셨느냐, 왜 그렇게 만드셨느냐,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가릴 것 없이 지식의 유무 관계없이 모두 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목적이 있는 것이고 이 목적 때문에 구원을 받아서 새 사람으로 창조가 된 거예요. 예?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셔서 전체의 목적과 나 개인이 이 전체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를 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뜻과는 관계없이 마치 자기 생명이 자기 것인 것처럼 마음대로 자기 스스로 결정해버리는 이런 일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악이요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고 모독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인격 또는 생명에 대해서 존폐할 수 있는 권리가 조금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명도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 때 누구 의지하세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주님 바라보세요. 그게 믿음입니다. 자, 사실 그래서 6계명은 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신불신간, 즉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기본적인 법입니다. 최하한 법이다 그 말이에요. 최하한, 기본적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것을 보다 더 재해석하시고 확대해서 적용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21절, 24절까지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구해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한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자, 세상에서 어떻게 하죠? 겉으로 드러난 죄 그리고 명백하게 결과되어진 것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정죄하죠. 자, 근데 이 유대인들도 그렇다고요. 속으로는 안 그러면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갖다 사람의 내면까지 확대하셔가지고 너희들이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거. 뭐라고 합니까? 심판받는다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누구를 말할까요? 넓은 의미로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지체들, 형제들, 즉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다 형제라고 해요. 좁은 의미로는 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보다도 나와 가까이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을 형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것이 우리 가족들일 수 있고요. 우리 교우들일 수 있고 나와 가까이 있는 이웃들일 수 있죠. 자, 이런 사람에 대해서 노하는 거, 화내는 거, 분노하는 거. 근데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 이렇게 화내는 거 가지고 심판 안 하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 심판받을 일이에요. 물론 우리는 분노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나쁘고 부정적인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것,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대한 것, 교회에 대한 것, 성도에 대한 것, 이런 부분에서 불의한 것들, 그것을 회방하고 대적하는 행위들이 있죠. 거기에 대한 우리가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마땅합니다. 화낼 수 있어야죠, 당연히. 하나님과 교회와 거룩한 성도들에 대해서 회방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당한 거룩한 분노를 가져요. 예수님께서도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에 대해서. 메마른 속을, 집단 속을 만든 것, 장사치들의 어떤 속을로 만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화를 내셨습니까? 우린 그런 분노는 가져야 돼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화내는 것, 분노는 합당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것 가지고 분노하는 것, 이런 것들을 육계명을 어기는 출발점이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형제에게 분노하는 것이 지금 당장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건 아니지만 이 살인이라는 것이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사람들이 마음에 뭐가 있으면, 화가 있으면, 분노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사람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죽이고 싶어 하죠.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있으시죠? 내가 힘은 없어도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유와 명분과 조건만 갖춰지면은 누구나 다 그런 짓을 저지를 수 있다. 기회만 되면. 아니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나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잠언 4장 24절 말씀 있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 내 마음을 지키라. 왜요?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화가 날 때 정말 어렵죠. 화날 때,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마음 잘 다스려져요. 근데 화가 나면 마음이 잘 다스려져요? 안 되잖아요. 열받는데 여기 뜨끈뜨끈해지는데 어떻게 이게 다스려져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그 화가 나서 죽인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너 내 죄를 네가 다스려라. 그렇게 분명히 경고하셨는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경고를 듣고도 그 화를 못 참아가지고 자기 아벨 동생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화가 날 때 성령님을 의지해서 여러분 잘 다스리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나서게 되고 결국 일을 저질러요. 자,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형제를 대해서 라가라는 자는 어디에 잡혀간다고 합니까?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그 다음에 미라는 놈이라는 자는 어떻게 해요? 지옥부에 들어간다라고 해요. 라가, 이건 쓸데없는 놈, 멍청한 놈, 이게 히브리 사람들이 하는 욕입니다. 욕짓거리. 우리나라 말로 여러분 해석하셔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상대방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격을 완전히 모독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사람이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면요, 그 충격이 굉장히 큽니다. 상처가 굉장히 커요. 그런데 그 충격이 너무 크고 상처가 크면은요, 사람이 정상적으로 사회활동을 못할 정도가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극단적인 경우에는 그 모독감, 모멸감 때문에 자살까지 해요. 의욕을 잃어버린 거예요. 살아갈 의욕을. 미라는 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욕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가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잘못한 것으로 해서 상대방의 인격이 무시당한 듯한 그런 뉘앙스로 말을 하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 그걸 듣는 사람은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돼요. 물론 상처가 나중에 나을 수 있겠죠. 나을 수는 있지만 그 흔적은 또 남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가족끼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우들 간에 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말 조심하세요. 항상 말하기 전에 내 습관대로 내 스타일대로 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 내가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 기분이 어떨까?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말을 그렇게 좀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세요. 말 때문에 다 관계가 깨져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그것이 뭐냐면 살인이라는 이 계명과 관련돼서 생각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큰 죄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모두 다 고귀한 인격체들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인격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 어떤 형제가 잘못했을 경우에 그 잘못한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그 죄는 우리가 미워하지만 그 형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 우린 다 실수합니다. 저도 잘못하고 저도요 결함이 많은 사람이고 저도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상대방도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도 그런 것처럼 자기에게 관대하듯이 다른 사람에도 그렇게 관대할 수 있어야 된다. 저 사람이 실수하는 거 보고 나도 실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이 지은 죄 자체는 우리가 미워하고 싫어하고 피해야 되지만 그 사람은 우리가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고귀한 인격체인 것처럼 그 사람의 인격도 고귀한 것입니다. 다 귀합니다. 그리고 형제에서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라가나 미련한 놈이나 뭐 막상막하예요. 육지거리로. 근데 그런 사람인데 뭐라고 하십니까?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지옥에 갑니다.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런 살인 행위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죄래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우린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죠? 도덕적인 생각으로만 도덕적인 죄로만 생각을 했죠? 지옥불에 들어가는 죄예요. 왜냐? 그 뒤에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자, 이처럼 우리가 이 6계명을 지키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이제 다른 사람, 즉 형제로 표현된 사람들과 화목해야 되는데 이 화목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 즉 형제와 화목하지 않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형제 것을 착취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거룩하게 예물을 드리고 짐승 잡아서 제사 드리는 하나님께서 그걸 되게 역겨워하셨어요. 내가 너희들 제사를 싫어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서로 화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불화하는 사람, 여러분 마음속에 화목한 관계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이 그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아무리 나와서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한다고 하지만은 그건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기 행위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20절 읽어보시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세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형제를 어떻게 됩니까? 사랑해야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 형제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한다고 그랬고 좁은 의미로는
우리 가족들, 또 우리 교우들 말합니다. 이웃들.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신 분들이면 그 증거가 뭘로 나타나느냐? 형제 사랑으로 실증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사람의 인격이나 존재를 무시하지 않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평화의 나라라, 은혜의 왕국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 그러니까 미워하니까 욕하는 거 아니에요? 미워하고 멸시하는 욕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욕은 다른 말로 하면 저주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뭐 하는 거래요? 살인하는 자래요. 사람을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 안에 뭐가 없다고 합니까? 뭐가 없다고 그래요? 영생. 나 예수 믿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누구나 믿는 자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지 않나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로부터만 나오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거듭나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분들이면 여러분이 형제를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덜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야 된다. 그래서 미워한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사랑하든지 미워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얘기합니다. 중간 지대 없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거지, 그걸 사랑하지 않으면 뭘 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이 참 중요한 문제,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 안에 누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죽이는 행위고, 내 안에 뭐가 없다? 영생이 없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자다는 것을 스스로가 드러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 오래 다니고 교회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고 무슨 일을 얼마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그 마음속에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으면 뭐라고 한다고요? 미워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마땅히 사랑해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는 때때로 내 주변 사람에 대해서 미운 생각이 들 때가 있고 나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구원받은 백성이 영생이 있는 사람이면 그런 마음과 생각이 지속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때때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 그랬습니까? 아까? 성령님이 계시다 그랬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계셔요. 그래서 우리의 그런 잘못된 것들,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과 마음의 상태들을 깨닫게 하셔요. 그리고 내 마음에 부대껴요. 막 괴로워요.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갖다가 막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내 마음이, 내 영혼이 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걸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자신의 회개하게 하셔요. 그리고 내가 그 형제를 용서하게 달라 용서를 구하게 합니다.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면 기꺼이 내가 찾아가서 화해하는 거예요. 화목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하고 우리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하지 못한 사람도 화해하지 못한 사람도 있으면 여러분이 먼저 손을 내미시고 회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여러분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마땅한 겁니다. 안 한다? 안 하면 여러분이 스스로가 나는 내 안에 영생이 없다는 걸 스스로 증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일서 3장 16절 같이 함께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목숨을 버리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의 사랑을 알고 우리도 역시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6계명의 정신인데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6계명을 제대로
이걸 지키면서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 말씀에 다 동의하셔요. 다 맞는 말씀이고 다 여러분 아멘 하실 거예요. 근데 실제 현실은 만만치가 않죠. 나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해코지 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갖다 억울한 처지에 빠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 좀 미운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돼요? 정말 생각하면 저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마음을 잘 다스리시고요. 언제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주님께서 가신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해요, 완전하게. 그러나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될 이유가 있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 따라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들이 열매들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부담스러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은 다 옳은 말씀이고 마땅한 말씀인데 또 이 말씀에 우리가 스스로 속고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 우리가 실천할 마음도 없고 실천하지 못하면서도 이 말씀을 아는 것 자체로 내가 마치 그렇게 된 것으로 착각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의 말씀 앞에 정말로 힘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주님께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우리 형제에 대해서 욕하거나 악담을 하거나 미운 마음을 갖지 않도록 보다 더 적극적으로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허물을 덮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우리를 귀한 영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대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성령과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겸손함과 온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